구약 성경 10편 19편 7절에서 4절 말씀.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하며 여호와의 교훈을 증식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을 순종하여 눈을 밝게 하시구나.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영혼까지 이르고 여호와의 복도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또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그 죄가 나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정직하여 큰 죄과에서 벗어나겠나이다.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속자이신 여호와여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매년 12월, 오늘이 12월 둘째 주일이죠. 둘째 주일은 전 세계 교회가 성서주일로 지키고 있습니다. 보통 진보적인 교단에서 성서라는 말을 쓰고 보수적인 교단에서 성경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성경이라는 말을 쓰는데 주일 붙일 때는 그냥 성서주일 합니다. 성경주일 하진 않잖아요. 성서주일. 성서주일이란 성서공회라는 종교단체가 종교단체를 기념하고 지원하기 위해서 지키는 주일입니다. 성서공회가 어떤 단체인가 하면요, 전 세계에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복음은 어떤 형태로 갑니까? 말과 문서 형태로 가잖아요. 그야말로 성경이 먼저 가야 되잖아요. 근데 성경이 언어가 다르고 민족이 말이 다르니까 성서공회는 어느 지역에 아직 복음이 전파되지 않았다, 성경이 있나 없나 먼저 확인해보고 성경이 없으면 성경을 번역을 해야 되잖아요. 그 나라 말로. 그래서 그 나라 말 번역하기 위해서 성서공회가 파송한 선교사들이 가서 살면서 문화를 익히고 말을 익히고 해서 이게 얼마나 지난한 작업입니까? 오래 걸리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모든 이 성서공회의 목적은 뭐죠? 모든 민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고 출판하는 것. 그래서 말씀을 복음하는 것. 이 초교파적 선교단체입니다. 성서공회는 1710년도 독일에서 시작됐다고 합니다. 민중의 신앙을 심화시키고 신앙을 교육하기 위해서 남작, 예전에는 이런 남작, 백작, 공작 이런 자기가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어떤 남작이 신앙을 심화시키고 신앙을 교육하기 위해서 성서협회를 만들었는데 이것이 성서공회의 기원이 되었다고 합니다. 1700년도니까 300여 년 전에 그 후에 영국, 네덜란드, 미국, 프랑스, 스코틀랜드 다 보니까 선진국이에요. 선진국이 먼저 이렇게 퍼졌고 우리나라에는 1946년도 각국의 성서협회가 연합해서 세계 성서공회를 설립했고 우리나라에서는 1947년도 성서공회가 발족되어 1949년도 세계 성서공회에 가입했습니다. 우리도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죠. 성서공회가. 오늘은 성서주의를 맞이하여 또 대림절 기간이기도 하고 대림절 기간에 준비해야 되는 게 무엇이 있을까? 지난주에는 회개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그 지지난주에는 우리 마음과 생각의 변화에 대해서 말씀드렸다면 모든 것을 가능케 하는 시작은 결국 말씀이죠. 말씀부터 시작되니까 또 오늘 성서주의이기도 하고 성경 말씀 속에 도대체 어떤 능력이 있길래 성경 또 성서공회는 평생을 이 성경 번역 하나에만 매달려서 모든 힘을 다 쏟는 이런 단체도 있는데 그래서 우리 한번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성경의 능력, 말씀에 대해서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오늘 시편 말씀에 의하면 첫째, 성경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말씀 어떻게 보면은 가장 다른 말씀도 다 중요하지만 제가 대여섯 가지 말씀드릴 텐데 그 중에 다 중요하지만 어떻게 보면 제일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영육이 소성게 되는 능력이 말씀에 있다. 예, 여러분 소성이 뭡니까? 소성 7절에 여호와의 율법 완전한 영혼을 소성시키며 여기는 이제 영혼만 나와 있지만 사실 영육이 마찬가지고 영혼이 소성된다가 무슨 말이죠? 소성. 중병에 걸렸다가 병원에서 이제 수술을 끝나고 나서 좀 희생대증 하잖아요. 점차 점점 회복돼서 되는 것을 소성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영혼이 그래서 우리 영혼이 너무 어려운 고난이나 영혼도 아파서 병들어서 힘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그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 영혼을 병들었던 영혼을 지쳐 피곤해 있는 영혼이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금 비타민 먹은 것처럼 아주 소성되는 그런 능력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소성 정도가 아니라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죠. 부활되는 동안 어떻게 보면 이제 소성 속에 이제 부활도 있는 것이고 가장 중요한 건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는 거잖아요. 복음이 성경 속에 있지 않습니까? 가장 중요한 우리 영혼을 살리는 죽었던 영혼을 살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성경 속에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래서 가장 중요할지 모르겠습니다. 우리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고 병들었던 영혼, 힘이 없는 영혼에 말씀만 들어가면 다시 소성된다. 그 말은 뒤집어서 말하면 성경만 꾸준히 읽고 먹어도 내 영혼이 건강해진다는 말이죠. 건강해지기 싫어요. 계속 비실비실하고 싶어요. 해도 말씀만 먹으면 건강해진다. 건강해진다. 예. 내 고집보다 더 성령의 능력이 더 탁월하기 때문이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귀한 능력입니까?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킵니다. 아멘. 귀한 말씀입니다. 이 기독교 역사 중에 우리는 이제 그 사도 바울, 그 다음에 이제 칼뱅, 장로교는 칼뱅, 그 중간에 아우구스티누스, 영어로는 어거스틴, 성 어거스틴, 원래 이름은 이제 아우구스티누스인데 회심에 대해서 아주 유명한 일가가 있습니다. 이 아우구스티누스, 어거스틴의 어머니도 유명하죠. 모니카라고. 원래 이 어거스틴이 굉장히 방탕하고 여자를 좋아하고 이랬던 사람인데 이 어머니 모니카가 어떻게 보면 항상 우리가 설교할 때 어머니 기도로 자식을 일으킨다 할 때 항상 안 빠지는 분이 바로 이분입니다. 어머니 모니카가 기도로 결국 이 어거스틴이 타락한 생활에서 이제 벗어나게 되는데 그래서 막 벗어난 데 계기가 결국 어느 날 아주 유명한 일화입니다. 어거스틴이 친구 집에서 역시 막 술이 취해가지고 정원을 걷고 있을 때 갑자기 소리를 들은 겁니다. 책을 펴서 읽어라. 책을 펴서 읽어라. 자기 고백록에 참회록에 이제 쓴 내용. 책을 펴서 읽어라. 이게 이제 뭐 술 취해서 한 거니까 이게 누가 옆에서 한 말인지 하늘에서 자기는 어거스틴은 하늘에서 내리는 음성으로 이제 믿고 있는데 하여튼 음성을 들었다. 책을 펴서 읽어라. 근데 딱 보니까 친구 정원에 책이 놓여 있는데 그 책이 바로 성경이었던 거죠. 그래 이제 탁 폈더니 이제 그 유명한 로마서 13장 13절 14절 말씀. 그게 무슨 말이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원래 딱 폈는데 성경이 딱 폈는데 딱 지금 상황에 딱 맞는 말씀이 나오면 확 찔리잖아요. 약점 찔리듯이 그런 것처럼. 그래서 이제 눈에 확 박히면서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고 다투거나 시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옷 입고 정력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 이 기록되어 있는 말씀인데
그날따라 이 말씀의 위력이 딱 붙잡혀가지고 꼼짝도 못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결국 그 한 구절 말씀 때문에 죽어있던 영혼, 병들어서 실험하고 있던 어거스틴의 영혼이 소성되는 과정을 그때 겪었거든요. 그 시작이 뭐라고요? 말씀이었나 말씀. 로마서 말씀. 그래서 어거스틴이 그때부터 이제 제약과 방탕한 생활을 끊고 새 사람으로 소생됐는데 참회록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주여 당신은 나를 당신에게 향하도록 만드셨습니다. 내 영혼이 당신의 품에서 휴식을 취할 때까지 편안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주님의 품에서만 편안함을 느낀다는 거죠. 여러분 아구스티누스의 고백처럼 여러분 하나님을 떠나고 예수 그리스도가 없는 영혼은 참된 만족과 평화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아멘. 그렇게 만들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있어야, 아니 소성돼야, 깨어나야, 고쳐져야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죄에서 구원받고 천국에 갑니다. 아멘. 성경 말씀은 다시 한번 죽은 영혼을 살리고 병든 영혼을 치료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고, 아멘. 오늘 말씀에도 그렇게 강조하고 있어요. 영혼을 소성시킨다. 하나님의 말씀은, 하나님의 율법은. 그래서 여러분 얼마나 피곤하고 힘든 세상입니까? 이럴 때 우리 말씀 붙들고 말씀을 꼭꼭 묵상하며 먹을 때 저와 여러분의 영혼이 이 말세심 안에 잘 버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어떻게 보면 설교도 말씀의 또 다른 게 형태죠. 구절 말씀을 시편 말씀을 풀어서 전달하는 거니까. 결국 어떻게 보면 이것도 성경 말씀을 먹는 하나의 행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제 그게 제일 중요하죠. 우리 영혼, 죽었던 영혼이 살아나야 구원을 받는 거니까. 병들었던 영혼이 고쳐져야 되니까. 그게 가장 중요한 말씀의 능력이라고 생각하고요. 그것만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그 뒤에 보니까 7절 하반절에 여호와의 증거는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한다. 이 지혜가, 지식은 우리가 정보를 통해서 얼마든지 얻을 수 있지만 그 지식을, 정보를 가공하는 것은 지혜에 달려있거든요. 이 지혜는 얻기가 참 쉽지 않은데 말씀을 꾸준히 먹고 하면 우둔한 자라도 지혜롭게 된다. 이건 솔로몬도 많이 강조한 말씀인데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정말 지혜의 보고입니다. 그러니까 다양한 상황 속에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침을 많이 줍니다. 그 다양한 상황이라는 것이 뭐 개인 1대1로 만남, 정말 세상에 다양한 사람이 많지 않습니까?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말을 하거나 어떻게 행동을 하라는 것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말씀들을 다 가르쳐 주기 때문에 얼마나 귀한지 모르겠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세상에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거역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없다는 사람. 아무리 공부를 많이 하고 세상에 지식은 많아도 박사나 교수라도 하나님을 모르면 참 어리석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당연히 말씀을 많이 읽거나 공부하면 당연히 지혜와 지식도 생기고 반대로 어린아이가 잘 모르니까 그럴 것 같은데 안 그렇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기하게 여기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태복음 10장 25절에서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슬기는 자들에게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어른들은 어린아이의 지혜가 없다고 무시하지요. 그러나 지혜롭다는 어른들은 결국 구원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겉만 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인생의 중요한 순간에 잘못된 결정과 그릇된 선택을 할 수 있고 우왕좌왕 결단을 할 수 있을지라도 그때 말씀을 통해서 참 지혜를 얻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다시 한번 성경은 7절에 증거가 확실하다. 지혜라는 게 결국은 이제 진리를 찾아가는 길을 아는 건데, 말씀이라는 목표가 확실하니까, 그러니까 지혜가 안 생긴 거이 불안하고 이 길이 맞는지 모르는지, 그 성경은 확실하니까 거기 따라가는 당연히 지혜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우리 지혜를 통해서 말세지 말로 갈수록 우리가 같은 정보를 봐도 이게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의 지혜에 달려있거든요. 취사선택하는 것이. 그때 여러분 지혜로 말미암아 정말 귀한 보배 같은 말씀을 잘 따라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물론 첫 번째 가장 중요하지만 이것도 참 중요하다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말세지 말에 혼란하게 혼탁하게 만드는 영이 더 날뛰거든요. 그래서 사람들 먹어들이니까 나타난 말이야. 그 다음에 세 번째로 성경은 인간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마치 이럴 때는 거울 같은 역할을 하는 거죠. 자기가 얼굴에 뭐가 묻었는지, 화장이 잘 됐는지 안 됐는지 여러 분 다 거울을 보고 오시죠. 저는 항상 3층에서 2층 내려 들어오기 전에 항상 거울을 보면서 내 사이를 확인합니다. 이게 잘 올라가 있는지. 이게 막 돌아가 있을 때가 보면 확인하고. 성경의 말씀이 거울, 영혼의 거울처럼, 그러니까 그 전에는, 읽기 전에는 우리가 알고 있는 죄도 있고, 이거 내가 잘못했구나, 실수했구나, 그거는 당연히 아는 거지만, 이게 잘못인지 몰랐는데, 말씀을 읽다가 보니까 잘못된 것을 깨닫는 경우가 많아요. 그걸 말하는 거겠죠. 12절 말씀에 보시면, 12절 말씀에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가 누구리요? 못 깨닫는다는 거예요, 사람은. 원래 사람 존재는 죄가 있어도 자꾸 이제 변명하게 되고, 아담도 그랬듯이 아내 책임이라고 하고 덮어씌우고, 원래 죄라는 특징이 그렇듯이 다 그렇게 하는데 뭐 이렇게 합리화시킨다든지 여기 죄의 특징인데, 그랬는데 딱 말씀을 딱 보면 이게 잘못이 바로 드러나니까 자기의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말씀을 통해서 그런 이제 허물을 자백하게 되고 고백하면 하나님 씻어주시니까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13절도 마찬가지로 주의 종에게 고의로 죄를 짓지 말게 하사. 말씀을 읽으면 알게 되니까, 이게 죄인지 알게 되니까. 예를 들어서 물질에 대한 탐심이나 이성에 대한 음란한 생각은 구약식으로 하면 죄는 아니다. 구약에서는 행동을 저질러야 그게 죄가 되죠. 도둑질 한다거나 간음을 한다거나 행동이 저질러져야 죄인데, 지금 신약 시대 아닙니까? 근데 예수님께서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으로도 이렇게 하면 그 죄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전에는 말씀을 모를 때는 내가 뭐 안 했는데, 말씀을 읽으니까 말씀이 부담감으로 딱 다가오면서 일단 적어도 그것도 잘못이구나. 그럼 어떻게 할까? 너무 힘든데, 너무 힘들잖아요 요즘. 그래서 더 은혜를 구하게 되고 성령 충만을 구하게 되고, 근데 그게 잘못되는 것을 일단 알아야 길을 구하죠. 로마서 5장 13절에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었을 때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다. 그러니까 말씀이 없었을 때는 사람이 양심에만 따라가다가 말씀이 딱 아까 말씀이 확실하다 했잖아요. 그러니까 확실히 보여주니까 이게 죄인지 깨닫게 되더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르고 범한 죄,
지금 알고 범한 죄는 그건 당연한 거고요. 모르고 범한 죄라든지 무지로 인한 죄. 몰랐는데 이게 우리 성경 말씀과 법도 그렇잖아요. 의도가 아닐지라도 몰라서 한 것도 법에 조촉이 되면 벌 받지 않습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난 몰랐는데 알고 있으면 안 했을 텐데. 성경 말씀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묵상해야 될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모르고 범하는 죄를 피하기 위해서 성경 히브리서 4장 13절에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의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숨길 수 없다는 것이요. 죄인이 그래서 죄를 용서받고 죄를 구원받는 것은 죄를 깨닫고 그 죄를 하나님께 드러내는 것부터 시작됩니다. 얼마나 귀한 작업인지. 그러면 그 죄를 회개하려면 죄인 줄 알아야 되고 죄를 알려면 말씀을 알아야 된다. 말씀. 성경은 죄에 대해서 분명한 정의를 내리고 있고 죄책감을 가지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알아야 된다. 알고 피할 것은 피하고 이미 저지른 것은 회개하고 어떤 분은 이 죄책감 때문에 성경을 멀리하는 분도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 정도는 아니고 제가 아는 분 중에 과거가 이제 많이 있으니까 자꾸 말씀이 찌른대요. 그래도 피해야 될 게 아니라 그래도 말씀 어떻게 읽고 묵상해서 해결을 해야 돼. 해결을 묻어놓는다고 다 시간이 지났다고 그것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그냥 묻혀진 것 뿐이죠. 성경은 죄에 대해서 분명히 정의를 내리고 있고 구체적인 죄의 사례에 대해서 열거하고 있습니다. 아까도 얘기했지만 물질에 대한 탐심이 죄라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고 이성에 대한 음란한 생각도 역시 마찬가지 죄라고. 그러면 죄 아닌 게 없겠네요. 맞습니다. 그래서 우리 은혜를 우리 힘으로 그래서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어떻게 의지로 안 되는 거예요. 성경은 인간의 죄와 허물을 깨닫기 위해서 약하게 만들려고 한 것이 아니라 해결함 받고 능력받게 하는 토대가 되기 때문에 그렇게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죄와 허물을 더 철저히 깨닫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내 죄를 더 철저히 깨닫는다고 죄책감에 더 휩싸이는 것이 아닙니다. 어중간하니까 그런 거예요. 더 철저히 깨닫고 그래 해결할 방법을 찾고 주님께 나아가는데 말씀이 큰 도움이 된다.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습니다. 네 번째로 성경은 경고를 통해서 우리 생명을 소성시키고 구원해주고 지혜롭게 할 뿐만 아니라 성경은 경고를 통해서 우리의 위협을 벗어나게 합니다. 미리 주시는 거죠. 이렇게 가면 죽는다. 이렇게 가면 어디에 함정에 빠진다. 무슨 개조심 무슨 벽에 붙여져 있듯이 경고의 말씀 주세요. 11절 말씀 보세요.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뭘 받아요? 이것이 말씀이거든요. 율법을 통해서 뭘 한다고요? 경고를 받는다. 경고를 받아서 피하는 거죠. 우리가 몰라서 재난에 빠지고 몰라서 죽음 속에 걸어 들어가는 상황이 얼마나 많습니까? 특히 요즘처럼 지구가 온난화돼서 재난이 1년에 수시로 일어난 때에 말씀 속에는 크고 작은 재난에 대해서 대처 방법이라는 이것이 너무 자세히 되어 있는데 말씀 속에는 다양한 상황 그것이 이제 사람 간의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예요. 이 경고의 말씀들이 너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하고 아까 관계가 있는 것 같은데 우둔한 자로 지혜롭게 하는 건 마찬가지고 이 경고에 대한 개인 간의 관계에 있어서 예를 들면 이런 게 있어요. 잠언서 9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만한 자를 책망하지 말라.
그가 너를 미워할까 두려우니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어떻게 보면 대인관계에 있어서 하나의 경고의 말씀이자 지혜죠. 거만한 사람, 거만하니까 잘못을 많이 하겠죠. 남에게 피해를 많이 끼치겠죠. 그러면 이 의로운 사람 중에 못 보는 사람이 있어요. 어떻게든지 지적하고 책망해서 그런 분 있단 말이에요. 누군가 그러니까 거만하니까 당연히 잘못하는 일 많을 거고 남을 무시하는 일을 많이 할 텐데 그때 누군가는 경고하고 책망을 해야 되는데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말 안 해도 그런 사람 요즘 다 피해가니까 요즘은 뭐가 무서워서 피하나 더러워서 피한다. 속담하고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예. 성경은 책망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책망해도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거만한 자가 앙심을 품고 덤벼든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렇다고 내가 책망에 대해 해야 될 위치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냥 넘어가면 안 되죠. 여기서 말하는 거는 직접적인 관계가 없어도 그 이제 못 보고 너무 지나치는 사람을 향해서 하는 말씀 같아요. 지혜죠, 어떻게 보면. 이렇게 개인적인 사소한 상황에 따른 경고의 말씀만 있는 것이 아니라 크게는 시대를 관통하는 중요한 경고의 말씀도 있거든요. 시대 상황을 잘 파악해서 성도들은 이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성경의 경고를 통해서 볼 때, 여러 경고를 통해서 볼 때, 특히 시대를 관통하는 경고의 말씀 통할 볼 때 지금 확실히 말세의 지만으로 치닫고 있는 것 같아요. 이럴 때 시대마다 요구되는 성품과 준비해야 될 지혜가 다 다르거든요. 근데 성경이 그때마다 그것을 경고하고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너무 많지만 마태복음 24장은 특히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제자들이 성전 보고 너무 놀라서 너무 화려하고 웅장하고 할 때 예수님께서 저 성전 보기 좋지? 돌 하나도 돌리 있지 않고 다 무너질 거라 했을 때 제자들이 어느 때 이런 일이 있습니까? 할 때 마태복음 24장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이 언제 망하는지 이 세상 마지막 때 언제 망하는지 그때 어떤 징조가 있는지에 대해서 경고의 말씀 딱 주시거든요. 너무 자세하게 잘 되어 있습니다. 그것만 묵상을 잘해도 그러니까 주옥 같은 경고의 말씀들이 많은데 몇 가지를 이야기하면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그러니까 내 이름 그러니까 그리스도 이름으로 와서 많은 사람을 미혹하게 할 거다. 지금 그렇잖아요. 지금은. 두 번째,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고, 세 번째, 믿음과 신앙 때문에 때로는 가족 간에도 보소고가 일어날 것이다. 이 말씀으로 가면 갈수록 그런 일들이 많아질 것이고, 이 일이 안식일에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 이거 아마 예루살렘 멸망 같아요. 실제로 예루살렘 로마가 이스라엘 무너뜨릴 때 이스라엘 백성의 그 신앙심을 많이 이용했거든요. 안식일에, 겨울에, 안식일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기도해라. 그 다음에 귀한 곳에, 예를 들면 이제 성전을 가리킵니다. 이스라엘에서 귀한 교회잖아요. 귀한 곳에 이상한 것이 세워지면 빨리 집안에 들어가지 말고 빨리 도망쳐라. 이게 얼마나 귀한 경고입니까? 실제로 이런 일이 일어났고 그때 어떤 사람은 목성결 이스라엘 사람들만 이렇게 그 신앙 율법을 지키려는 그 열정은 두말하면 사도 바울이 바리새 중에 바리새인이었을 때 원정으로 잡으러 다녔잖아요. 그런 열심히 있는 사람들인데, 근데 예수님께서는 미리 이제 기독교인에게 성도들에게 경고의 말씀을 주는 거예요. 안식일에 이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기도해야. 이상한 것이 성전에 세워지면 빨리 도망쳐라. 이 경고의 말씀대로 성전에 진짜 이상한 것이 세워졌을 때 빨리 도망쳐서 산 기독교인들이 참 많습니다. 유대인들은 오히려 거기에 매달렸죠.
특히 이게 중요한데 이건 우리에게 주시는 마지막 말세는 갑자기 온다. 예를 들면 도둑같이 온다. 야, 도둑이 언제 들어올지 알면 다 막지. 모르니까 당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지금 말세에 여러 재난과 어려움들, 지금도 이제 코로나 재난 기간이지만 재난을 딱 닥치면 사람들이 경각심이 있습니다. 아, 이러다가 특히 교인들, 성도들 같은 경우는 이러다가 예수님이 곧 오시는 거 아니야? 근데 이게 이제 재난이 끝납니다. 코로나도 이제 또 최근에 또 지금 코로나가 또 지금 또 기승을 참 지독한 다른 이야기지만 참 지독한 거예요. 하여간에 이제 재난 이렇게 막 하다가 이것도 끝나요. 재난이 넘어갔네? 이 또한 지나가리라. 지나갔구나. 또 이제 평안이잖아요. 이러다가 또 재난이 닥치면, 무서운 일이 닥치면 우리 성도들 마음에 정말 이게 예수님의 말씀하시던 그 마지막 재난인가? 그럼 또 그게 또 넘어가요. 이게 이제 일어났다 넘어가면 우리 마음속에 이 자꾸 희석되잖아요. 그래서 아마 예수님 오시는 거는 재난 중은 아닌 것 같고, 이거는 제 생각, 제 해석입니다. 재난과 재난 사이에 이제는 안전하다. 이제는 재난이 없을 것이다. 그때에 갑자기 오신다는 거예요. 그게 말씀이 맞는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도둑이 오는 것처럼 온다.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노아 방주 이야기를 하셨거든요. 노아 때도 노아가 아무리 떠들어대고 배를 만들어도 비는 무슨 비, 하늘에 한 방울도 안 내리는데, 그러니까 막 아무 적이 없다가 갑자기 폭우가 쏟아지, 그때 이미 다 노아가 배 속에 들어갔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경고의 말씀들이 세트로 기록되어 있거든요. 말씀 속에. 이게 정말 지금 세상과 딱 들어맞는 경고가 아닌가. 그러면 우리는 세상 사람들하고 달리 이미 귀한 정보를 듣고 보아서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르고 당하는 사람도 억울하지만 알고 있음에도 가볍게 생각하다가 재난이 닥칠 때 피하지 못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다시 한번 성경은 우리에게 뭘 준다고요? 경고의 말씀을 주신다. 11절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습니다. 말씀 속에 있는 경고를 우리가 타산지석 삼아서 여러분 개인적인, 가정적인, 교회적인, 나라적인 전화 위해서 미리 기도하고 미리 잘 벗어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귀한 말씀이요. 말씀을 지킴으로 상을 받는다고 말씀합니다. 사실 말씀을 받은 자체가 유익인데 거기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까지 주신다. 11절 후반절에 이것을 지킴으로, 이 말씀이죠. 율법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까. 사실 말씀 자체가 상인데 말씀 자체가 은혜 아닌가? 말씀 자체가 구원이고, 말씀 자체가 소송이고, 말씀 자체가 지혜고, 말씀 자체가 고난을 피하는 건데, 그게 다가 아니라 그 말씀 중에는 정말 지키기 쉬운 말씀도 있지만 지키기 어려운 말씀도 있잖아요. 말씀 중에는. 근데 그 말씀을 잘 지켜내면 상이 임한다. 상을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말씀 중에 소화하기 어려운 말씀이 있는데 그 말씀을 소화하면 소화하는 것을 그치는 것이 아니라 상까지 받는다. 정말 귀한 말씀입니다. 쉽게 말하면 배가 고파서 어느 식당 가서 밥을 사 먹었는데 우리 팔아줬다고 집 주인이 선물까지 주는 셈이죠. 참 정말 이게 얼마나 귀합니까? 아니, 말씀 읽는 것만, 이 말씀 주신 것만 해도 감사한데, 읽으면 여러 가지 유익도 있는데, 거기에다가 또 어려운 말씀 잘 지키면, 지키는 자체가 유익인데, 지키면 상까지 준다. 어려운 말씀일수록 상이 큰 것 같습니다. 아브라함에게도 마지막으로 하신 말씀이 너 독생자 이삭을 바쳐라, 이 말씀이잖아요. 참 지키기 어려운 말씀인데 그냥 했을 때 정말 귀한 언약의 말씀,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말씀까지 받게 되는 정말 귀한 말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도 산상수훈에 그런 게 많은데요. 어려운 말씀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한쪽 뺨을 맞으면 다른 쪽까지 해라. 어렵잖아요. 구제할 때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일부러 구제할 때 가서 거기서 일부러 사진도 찍는데 왼손이 하는 것을 오른손이 모르게 해라. 이게 참 어려운 말씀이거든요. 왼손이 하는 거 오른손이 모르게 하지만 어떻게든지 알려서 나중에라도 알게끔 하길 원하는 게 사람의 본성인데 할 때 아예 모르게 해라. 의를 위하여 핍박받는 자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특히 원수를 사랑하기 정말 어려운 말씀인데 그러나 천천히 꼭꼭 씹어 잘 소화하면 상이 뒤따른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씀을 만나시면 아유 내가 어떻게 그런데 내 주일날 참석하는 것만 해도 대단한데 그냥 살던 대로 살랍니다. 살던 대로 살랍니다.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상 받을 좋은 기회다. 여러분 사시면서 딱 말씀에 이렇게 부딪히는 말씀 하나 주시거든요. 그거는 나를 곤란하게 하려는 게 아니라 지금 보니까 상 주시라. 아니 이거 제가 좋게만 말하는 이 말씀 있잖아요. 말씀을 지켜보고 상이 크다고요. 그런 말씀들이 있어요. 이 지키기 어려운 상황들이 와요. 사람 때문에 하든 사건 때문에 할 때 야 이거 내가 뭐 그렇지 하면서 또 쓰러졌습니다 이러지 말고 상 주실 기회구나 이렇게 생각하셔서 생각이 이런 되시 바랍니다. 정말 맞아요. 정말 그래요. 그런 그걸 딱 넘어가면 또 한 단계 또 우리가 신앙이 뛰지. 상 받을 기회구나. 언제 내가 상이라고는 개근상밖에 못 받아봤는데 하나님께서 주시는 정말 귀한 상 받아보자 이 기회에 말씀만 먹고 그냥 말씀대로 하면 되니까요. 결과가 좋게 나와서 상을 주신 게 아니라니까요. 그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그냥 뭐 하면 이것을 지키는 거예요. 해보는 거예요. 그냥 말씀대로 해보면. 안 주셔도 그 자체로 은혜고 주시면 할렐루야 감사하고 이렇게 생각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은 영혼의 양식으로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성경입니다. 이거 귀한데 말씀은 우리 영혼뿐만 아니라 육신, 영육간에 유익하고 근데 말씀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부어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절대로 말씀을 듣거나 먹거나 보지 못합니다. 아직도 전 세계의 소수민족 중에 아직도 성경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러니까 전혀 예수님을 들어보지 못한 민족은 어떻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것을 위해서 아까 성소공회 같은 거 지금도 애를 쓰고 있는데 그러나 여기서부터요. 말씀을 부어주신다고 하더라도 그 부어진 말씀을 모으고 입으로 넣어 먹는 거는 우리가 해야 될 일입니다. 아무리 말을 끌고 가서 물가에 데리고 가도 그 물을 마시는 건 말이 해야 되는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이미 저와 여러분 대한민국은 복받은 나라입니다. 그래도 우리나라 역사 몇천 년 중에 성경이 들어온 지가 불과 몇백 년이 안 돼. 몇백 년이면 200년도 안 되잖아요. 그런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이 태어났지 않습니까? 이미 성경이 있는 곳에 얼마나 귀한 은혜인지 몰라요. 우리 선조들님들은 우리 백이민족은 그 은혜를 못 받았어요. 가로늦게 왜 하나님께 늦게 기회를 주셨는지 그 사도 바울이 아시아 이쪽 우리 이쪽으로만 전도했어도 이 유럽 쪽으로 먼저 하실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게 다 하나 예표인데 광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광야 먹을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힘들할 때 은혜를 베푸셔서 뭐를 내리게 하셨습니까? 만나를 주셨어요.
그러니까 만나를 주시지 않으면 어떤 수를 써도 먹을 건 구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께서 부어 주셔야 됩니다. 근데 부어 주셨는데 입 벌리면 입안에 눈 떨어지듯이 그렇게 부어 넣어 주신 게 아니라 이슬과 같이 주셨어요. 만나를. 무슨 말이냐면 해가 떠서 해가 좀 따뜻해지면 스르르 다 녹아 없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면 새벽같이 나가서 긁어 모으는 거는 이스라엘 백성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긁어 모으면 많이 모으거나 적게 모으거나 누구나 할 거에 풍족하게 그 하루를 먹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결국 이제 어떤 말씀에 대한 하나의 인사이트를 우리에게 주신 거거든요. 어렵지도 않습니다. 뭐만 하면 모든 가족이 나갈 필요도 없어요. 한 명만 나가도 한 명만. 주로 엄마가 나가겠죠? 엄마 힘들면 아빠도 나가고 아빠 엄마 힘 좀 쉬세요. 애들 나가도 되고 긁어 모을 줄만 알면 된다. 긁어 모아서 담을 줄만 알면 그걸 긁어 모으면 그것을 가지고 삶든지 굽든지 튀기든지 먹으면 됩니다. 맛도 좋아요. 꿀 섞은 과자. 대한민국은 다 합니다. 이 맛이 뭔지. 꿀과배기 먹어본 사람은 꿀 섞은 과자니까. 여기 10절에 다윗도 이 맛을 알았어. 다윗도.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일꿀보다 더 달도다. 성도님들은 이거 정말 이거 그냥 표현이 아니고 이거 제가 몇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또 이야기 안 해요. 저는 이것을 군에서 체험을 했기 때문에 정말 이 한번 맛을 보면 그냥 눈으로 읽는 것이 아니라 막 꿀을 빨아 당깁니다. 이게 체험하면 이게 그냥 문학적 표현이 아니라는 것을 알죠. 그리고 체험하면 말씀의 맛을 알면 계속 읽게 되지. 맛있으니까. 생명의 말씀이 얼마나 맛있는지. 다윗이 이 맛을 아니까 수시로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나아가. 여러분 지금 세상은요 이 말씀을 긁어 모을 장치들이 얼마나 넘쳐는지 우리 세상에. 긁어 부어 주시는 건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부어만 주시면 이걸 긁어 모을 장치가 이스라엘 백성 나가서 손으로 사업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우리는 지금 너무 끌고 모을 장치가요. 끌고 모어만 들어오면 튀김기, 프라이기, 기름도 냄새도 안 나요. 별의별 장치가 다 있고. 여러분 예수님 당시만 해도요 성경 한 권이 66권 한 권이 아닙니다. 그야말로 한 권, 마태복음 한 권, 마가복음 한 권을 가지고 있는 교회도 잘 없었어요. 그 한 권도 가지고 어떻게라도 베껴서 돌려 읽고 어떻게 하든지 어느 교회는 마태복음이고 어느 교회는 마가복음이다 하면은 서로 막 파송해서 베껴 오든지 그것도 아무나한테도 그거 안 보여주고 귀한 거니까 베껴도 알아야 베껴 쓰지요. 이 당시는 헬라 같은 경우는 대문자로 종이가 귀에 떴 때가 다다다다다 붙여서 쓸 때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 가방에 들어가시는지 아버지가 방에 들어가시는지 몰라요. 그 아는 사람 읽을 줄 아는 거예요. 붙여. 그러니까 말씀에 대해서 잘 알아야 베껴 쓸 수 있는 거. 참 어려운 때였죠. 근데 이런 귀한 성경이 지금 시대는 넘쳐납니다. 성경이 아가페 성경, 색깔별 말씀 성경 잘 이제 눈이 어두우신 분 때문에 듣는 성경이 있습니다. 그것도 얼마나 듣는 성경도 그냥 서구가 목소리 좋으신 분이 여러 분이 나와서 정말 박진감 있게 읽으시더군요. 정말 쓰는 성경 우리 계속 여러분 쓰시잖아요. 쓰는 성경 사이즈도 원하는 대로 큰 거 작은 거 포켓부터 눈에 보이지도 않는 포켓 주는데 청년들이 눈 안 좋은 분 큰 것도 있고 설교 말씀은 또 여러분 얼마나 많아요.
설교 말씀이 지금 홍수처럼 흘러가는 시대 아닙니까? 기독교 방송이 얼마나 많고 채널이 여러분 얼마나 많습니까? 거기 쏟아지는 말씀이요 수도 없이 많고 우리 입맛에 골라서도 들을 수 있고. 저는 기본적으로 여러분께서 다양한 말씀 듣는 것을 막거나 싫어하는 목사님 계시는데 저는 전혀 그런 생각이 없습니다. 오히려 귀한 말씀은 많이 듣고 많이 읽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단지 지난번에 이야기했지만 취사 선택을 잘 해야 된다. 이상한 말씀 많이 있고 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좀 침소봉대시키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 좀 곤란하다. 그것만 조심하면 여러분 좋은 말씀이 얼마나 많은지. 여담이지만 여러분 그 많은 방문설교 나오면서 그 출연료를 받으신 줄 알았습니다. 탤런트들도 이게 TV 뭐 광고 찍거나 출연료를 받잖아요. 근데 목사님들은 그 오히려 그 내시더라고요. 그 방송 설교를 몰랐는데 저는 받으시죠. 내시더라고요. 좋은 시간대는 1년에 뭐 1억도 간다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좋은 목사님들이 헌금까지 하시면서 방송을 그렇게 하시는데 많이 들으세요. 성경도 많이 읽으시고 여러분 그런데 말씀도 쏟아지는데 상황 좋은데 왜 우리는 말씀에 갈급함을 느끼고 있을까요? 말씀의 홍수인데 왜 갈급함을 느끼고 있을까요? 우리 힘으로 긁어먹는 습관이 안 돼 있어서 그렇습니다. 좋은 말씀이 없어서 그런 건 아니에요. 말씀은 다 똑같아요. 말씀은 다 귀한 말씀이죠. 목사님들이 나와서 거짓말 하겠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읽고 이거를 어떤 목사님은 튀기는 말씀이고 어떤 목사님은 삶는 말씀이고 어떤 목사님은 가끔 생식하는 것 같은 그냥 성경을 읽는 것 같은 설교가 있어요. 그럼 오랜만에 그러면 뭐 한다? 생식한다 이러면 되지. 그냥 저런 설교는 뭐 나도 할 수 있겠네. 그러지 말고 그 노래도 안 되잖아. 그냥 있는 그대로 성경 말씀은 생식한다 생각하시는데 저거는 말씀이 바울하지 죽도 좋잖아요. 죽도 일부러 사 먹는데 죽이면 죽대로 밥이면 밥대로. 그러니까 말씀이 좋은 말씀이 없어 그런 것이 아니라 긁어 먹는 습관이 때문에 가만히만 벌리고 떠먹여 주기만. 지금이 그런 시대입니다. 근데 그러면 안 되고 우리가 긁어 먹어요. 긁어 먹어서 요리를 해요. 그런 습관이 안 돼 있어서 그래요. 여러분 말세지말이 되면 악한 세력들이 더욱더 활기를 칩니다. 그와 더불어서 하나님의 말씀도 더 쏟아집니다. 왜? 그 악한 세력에 대항하라고. 오늘 쭉 이야기했던 말씀에 여러 가지 귀한 기능들, 귀한 것들이 많이 있어요. 거기에 그러니까 말세지말에 당연히 악한 세력들이 자기 마지막이니까 더 기승을 날뛰잖아요.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말씀도 더 부어진다고요. 그러면 부어지면 뭐합니까? 긁어 먹어야지. 우리 거로 만들어야죠. 그래야 우리가 힘을 내죠. 그래서 그 기회를 이게 말세지말이면 혼탁한 영도 더 발기를 끼치지만 그래서 이겨내게 하기 위해서 자녀들에게 은혜도 많이 부어주시고 그거 놓치시면 안 돼요. 놓치시면. 근데 받아 먹으셔야 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은 우리 영혼을 소성 부활시킬 뿐만 아니라 우둔한 자에게 지혜도 주고 우리의 죄와 허물을 깨닫게 하여 회개케 할 뿐 아니라 위험을 경고해주고 미리 피하게 준비하게끔 또 말씀을 지킴으로 축복의 근원이 되며 우리 영혼이 살아갈 영원한 양식 같은 말씀입니다. 근데 이 좋은 것을 왜 안 먹어요? 왜? 이게 좋은 건데. 여러분 대인절 기간에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것 중에 하나가 우리 말씀 먹는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말씀 되셔서 말씀으로 이 세상에 오신 주님, 그 말씀 속에
우리 영혼을 골수를 찔러 쪼개는 이 말씀이 되셔서 나태하고 졸고 있는 우리 영혼이 번쩍하며 정신이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너무 연약하고 힘들어할 때에 이 말씀이 양약이 되어서 꿀과 소금보다 더 담있게 한 말씀 우리를 소성시켜 주시며 우리가 알게 혹은 모르겠지어도 저는 다 회개하며 저렇게 정결하게 나가는 저들 다 될 수 있도록 저는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성소주의 아직도 이 세상에 이 좋은 말씀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소수민족들이 많습니다. 그들을 위하여 힘쓰고 애쓰는 선교사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며 그리하여 모든 나라 민족의 말씀이 전해질 때에 예수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하셨사오니 그 말씀대로 하나님 아버지 저를 최선을 다하여 우리 말씀 사모하며 말씀 지키며 말씀을 긁어모아 먹는 그런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